샬롬,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3강,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학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이 기도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틀이 아닌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학교 하기 이전에 오늘 교회에 1차로 모든 소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 위생에만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쓴 내용이지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 첫 번째 대목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염려하지 말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염려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목사님,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삽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 인생 아닌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염려를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주변의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냥 소극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기도의 내용이 먼저 우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안에 망상이나 어떤 잡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우리들 스스로 이렇죠.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고 이겨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잡념이 가라앉아야지만이 거기에서 영이 차올라요. 옛날 어렸을 때 저는 그 동네에 이렇게 개천이 흐르고 있는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이 개천이 흐르는 곳에 가면 지금은 뭐 환경이 더 나빠졌지만 그때도 개천에는 물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들지만 않으면 물 위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데 제가 장난을 잘 치니까 돌을 던지죠. 그러면 돌이 탕 튀기면서 그 안에서 아주 더러운 온갖 쓰레기와 맑지 않은 물들이 확 올라옵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차오를 적에 그것이 가라앉고 또 새롭게 물이 흘러내려가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잡념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잡념을 가라앉히는 일에 내가 매진하다 보면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영이 뭐예요? 깨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염려가 있지만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게 뭐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내 염려를 맡긴다고 해서 과연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문제는 이렇게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염려를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사람을 붙잡고 염려를 붙잡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내 순간 지나가는 내 머릿속에서 어떤 걱정이나 염려를 더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내놓을 적에 그 문제를 자꾸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마찬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두렵다, 힘들다,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에 딱 손이 잡아버리고 마음이 잡아버리니까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두려운 마음을 쫓아가는 것이냐? 믿음이 없는 것이냐? 뭐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거죠. 개인적인 위생 관리를 잘하고 내가 조심하면서 내가 순간순간 상황 대처를 잘하고 그러면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딱 붙들고 있으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안지나 서나 코로나 바이러스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초대받으신 결혼식에 가셨는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주인도 그랬고 일하는 자들도 그랬고 어쩔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발을 동동 구리고 염려들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 예수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너희가 다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 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마리아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술이 떨어지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뭐예요? 이 모든 결혼식의 흥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벌써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반대의 사람이 있겠죠. 누굴까요?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적과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빨리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줘야지 전쟁에 승리할 텐데 사무엘이 오질 않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와가지고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염려가 너무나 많은 나머지 염려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를 자기 스스로 사무엘에게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 대한 문제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할 때마다 자꾸 발각이 되고 전쟁에 나가면 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 질까?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멀리서도 우리가 귓속말로 하는 이야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한꺼번에 이 엘리사가 도단성이 있다는 걸 알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놓고서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포위한 그런 상황이 되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게하시가 여러 번 왔으니까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 무서워하는 마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뭡니까? 엘리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염려의 눈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자꾸 붙들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 바라는 것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기도 제목을 3가지씩 정해가지고 저에게 문자로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마음이 아픈 건 한 사람도 아직도 저에게 기도 제목 3가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목사가 왜 3가지 제목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성도들이 하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도학교를 통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는 동안에 3가지 기도 제목을 잡아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는 거죠. 바라고 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의 7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에 아주 걸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는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제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 아무거나 사주세요. 이렇습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러 가거나 식사 대접을 받을 때 이렇게 우리들의 표현을 본다고 한다면 물어보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시키세요 라고 얘기할 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유 괜찮아요. 아무거나 사주시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 바람이 없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은 네 저는 이걸 먹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개척하셨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죠. 벌써 세워진 지가 꽤 오래되어졌는데 젊은 전도사 시절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신방을 많이 하러 다니고 싶으신데 매일 걸어 다니시는 게 힘드시고 그러니까는 좀 자전거를 샀으면 좋겠는데 자전거 점포 앞을 지나가면서 아유 하나님 저 자전거가 필요한데 자전거 좀 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 자전거가 흔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자전거는 대단히 비싼 물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조영기 목사님은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주시면 고맙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자전거 포점에 가봐라. 자전거가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떤 자전거를 사줘야 되겠는지 네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저 삼천리 자전거 사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신기하고도 놀라울 정도로 그 다음날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삼천리 자전거를 사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웃으려고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 번째 했지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두 번째 했지요. 세 번째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태도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실망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보고 먼저 기도했다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에휴, 너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니? 그리고 스스로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러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 뭐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웠던 마음이나 두려웠던 생각들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서 지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눈 뜨고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1분도 안 된 경우도 있고 5분도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숭의교회로 철야 예배를 다니면서 기도 쌓을 적에 보면 1시부터 4시까지 동동동동 구르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래 기도하면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전부 다 나의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하나님에게 바라는 기도들이 나오고 또 내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기도시키는 걸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한나가 그랬잖아요.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는 또 다른 아내 분인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느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 분인나가 얼마나 마음의 속을 뒤집어 놓는지 너무나도 한나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야, 술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해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때 이 한나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애가 없는데 내 또 한 여자가 나를 너무나도 괴롭힙니다. 그래서 내가 이 통곡하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나실인의 소원을 하게 되죠. 이때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이 뭡니까? 평안히 가라. 왜?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거예요. 네가 대성통곡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 대성통곡하는 기도가 결국 너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갖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축복을 받은 우리 한나는 여러분 뭡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염려를 가라앉히고 평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그 도중에도 그렇지만은 그 흔들리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잉태함을 받는 그 순간에 천사 가브리엘에게도 임했던 그 수태고지를 들을 때도 한결같이 평안함이 임했었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실 적에 어머니 앞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 마리아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붙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말씀을 배웠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두 번째, 바라는 것을 명확하게 간구해라. 세 번째, 간구했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학교는 기도를 배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학교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고 기도학교는 기도가 왜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제일 중요한 건 기도를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태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학교를 보고 난 다음엔 그 자리에서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15분 정도 이상의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 붙들고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확한 아버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기도 학교는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리고, 오늘 기도 학교 내용은 금요일 날 오늘 이렇게 올려드려서 금요 심야 예배로 대처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